오늘부터 몇 주간은 시편 84편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시편 84편의 전체의 흐름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파리를 따라갔더니 화장실에, 꿀벌을 따라갔더니 꽃밭에, 부자를 따라갔더니 돈더미에, 거지를 따라갔더니 쓰레기 더미에 있더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실 사회에서는 21세기 오늘의 시대는 최첨단 기계들이 우리 사람을 인도하지만, 그러나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되고 잘 따라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가서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을 더 보람되고 더 진실하고 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인이요 성도이기도 합니다. 변질이 아닌 변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4편은 오늘 본문에 보면 고라의 자손의 노래라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시편의 고라의 시편 모음이 두 곳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고라의 자손 마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42편부터 50편까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라의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기띔에 맞춘 노래로 오늘 본문 84편부터 89편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시편 84편의 구조를 보면 시편 중에도 좀 특이합니다. 4절과 8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셀라라는 단어가 꼭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과 3절, 6절과 7절, 10절과 11절에는 여호와의 집에 대한 간절함이 묻어나고 있는 말씀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시편 84편은 시편 모두에 다양한 장르를 포함하고 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모든 장르들이 이 84편에 모여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천지 창조, 종말, 재림, 찬송, 기도, 애통, 그리고 시온의 노래, 이런 것들이 함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84편의 구조는 크게 5단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만군의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5절에서 7절까지는 순례자, 나그네 자들에 대한 축복의 말씀으로 되어 있고, 8절과 9절은 왕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기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10절과 11절은 찬송적 찬양, 찬양을 칭찬하는, 격려하는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 12절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종료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라의 자손. 고라의 자손은 누구의 자손인가? 누구와 연결될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고라의 자손은 레위 자손이었습니다. 이 고라는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되는 것에 반발해서 반역을 일으킨 자들이에요. 이 반역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 일로 하나님은 고라의 자손을 성전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버려요. 이 고라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일하는 것에서 제외시켜버립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성전 섬기는 일에서 제외된 이후에 성전을 섬기는 일을 중단된 이후에 그들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성전 섬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왜 원망했을까? 왜 불평했을까?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봉사하는 일에 제한됨으로 그들이 멀리서 보니까 성전을 바로 섬기지 못한 것이 쉽게 말하면 천추의 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그들이 뭔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단원을 나누어서 제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주의 장막을 사랑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1절과 2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 봉독할 텐데 먼저 1절과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자, 1절과 2절은 장막을 사랑합니다. 장막 성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믿음. 이 믿음은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이런 말과 같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지 않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성전을 섬길 때, 봉사할 때 이방을 섬기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과 세상 직장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특별히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있다. 하나님이 다 택하셨어요. 사람도 마찬가지.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섬기도록 택한 자가 있어요. 또 다른 부분으로 섬기도록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어디든지 다 계시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곳을 지정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 성전에, 성막에, 쉽게 오늘로 말하면 예배당에
계신다. 이것을 가로늦게 알아. 시편 기자는 만군의 주 여호와를 사랑하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니 주의 장막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처갓집이 좋으면 처갓집 울타리도 좋다는 거예요. 예? 주님이 좋으니까, 주님이 사랑스러우니까,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가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막, 이 성막은 요사이로 말하면 천막입니다. 천막, 텐트. 여행 가면 여러분 텐트를 가지고 가잖아요. 요사이 재난이 일어나거나 또 지진이 일어나거나 이래서 집이 파손되면 우선 거할 집이 있어야 되니까 천막을 만들잖아요. 이 성막은 천막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느냐? 법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성막을 알아보지 못했어. 가로늦게 알은 거예요. 이제 알았다 이 말입니다. 너는 성전 일하면 안 돼. 가로막히고 난 다음에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가로늦게 알았어요.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그때가 그립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막, 천막이지만 비록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내가 거하는 집보다 보잘것없이 그러하지만 그곳에서 예배할 때가 행복했습니다. 성전에서 행복한 시간이 이제 그 길이 막히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리운 거예요. 그립다. 여호와의 궁정의 아름다움, 향기, 상쾌함, 영이 맑아짐. 여러분, 교회 오시면 기도하고 나면 영이 맑아져야 돼. 죄된 마음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아야 돼. 어디에 와서? 성전에, 교회 와서. 그리고 향기, 부드러운 향기, 하나님의 향기를 맡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내려가서 더러운 냄새가 몰려올 때 물리칠 수가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장막에 대한 사랑, 성막에 대한 사랑으로 지금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영혼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했습니다. 얼마나 사모했는지, 얼마나 사모했던지 오늘 본문에 보면 영혼이 주님의 성전을 사모해가지고 쇠약해졌어. 보고 싶었어.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상사병이 난 거예요. 교회 가고 싶어. 예배 드리고 싶어. 기도하고 싶어. 주님 만나고 싶어. 상사병이 날 정도로. 영혼이 쇠약할 정도로. 그는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하여 그리움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 1절과 2절이 옳습니다. 두 번째,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고라의 자손이 성전을 섬기다가 주의 성전에 복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교회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이제 자기가 성전을 섬기는 것이 중단되고 가로막힌 이후에야 주의 집에 사는 것이 복이다.
봅니다. 본문 3절과 4절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시편 기자 고라의 자손들이 이제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알았다 이 말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우리나라는 5년마다 대통령을 선출하는 자유민주국가입니다. 5년이 되면 잘했든 못했든 어떤 이유로든 그 자리에서 안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헌법에서는. 그런데 이 5년 단임제 대통령 앞에서도요, 참모들도 그와 평소에 척근에 있던 사람도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느냐, 감히 5년 있다가 내려오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육신의 나라의 대통령에게도 마음대로 말을 못하는데, 나의 왕 하나님 앞에 가로느껴서야 반발하고 원망하고 반역하고 불평한 것을 뒤돌아보니까, 아니 그분이 나의 왕이었구나, 나의 하나님이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주의 궁정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므로 그 하나님을 만나면 힘이 나고, 그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옛날 초가집 있잖아요. 이 초가집 천마에는 꼭 여름이 되면 제비가 찾아옵니다. 제비가 찾아와서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지어서 새끼를 부화합니다. 그 새끼를 먹이고 키우는 모습을 보면, 이야, 저 참새도 주님의 성전에, 저 제비도 주님의 성전에 집을 짓고 저렇게 사는데 나는 주님의 성전에 마음껏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성막은 오래된 천막이라 참새, 제비들이 마음대로 출입하여 집을 짓고 그 모습을 보니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최근에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주일 교회를 그리워하고 오고 싶은데 오지 못해서 그 길이 막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배를 10% 드리세요, 20% 드리세요. 그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 출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성도들이 교회 와서 그 얼굴이 주님 만난 듯 기쁘고 즐겁고 기도하며 울부짖,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시인이 그렇게 지금 감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영원한 쉼을 알자.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만이 영원한 쉼이 있다, 영원한 안식이 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은 복 있다.
주님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본문 보십시다. 5절 시작. 주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보세요. 주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성전에 나오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서 새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어요. 성전에 와서 여러분 새 힘을 못 얻으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전에 온 이유가 없어요. 성전에 와서 말씀을 듣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새 힘을 공급받는다. 이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전을 그리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의 전에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시온에서 흘러내리는 생수, 샘물, 마르지 않는 샘물, 이 샘물을 마시고 공급을 받아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보세요. 목이 마르면 물이 수분이 약해지면 사람의 피부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말라 들어가요. 뼈가 말라 들어갑니다. 근육이 말라 들어가요. 왜 그런지 압니까?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오셔서 신령한 이 복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교회를 사모하십시오. 일주일 동안 그리워하다가 성전에 오셔야 돼요. 네 번째,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샘이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샘이 있다. 6절과 7절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눈물 골짜기, 이 말은 순례자가 가는 길, 나그네가 가는 길. 나그네가 가는 길은요, 집 떠나보세요. 여행 가겠다고 보찜 사서 출발할 때는 좋지요. 출발하기 전날은 밤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 소풍 갈 때도 마찬가지고 연세가 많아가지고 해외여행 갈 때 보세요. 밤잠이 안 옵니다. 가면 꿈에 부풀어 있어. 그런데 돌아올 때는 하는 말이 다 똑같아요. 한마디, 내 집이 좋다. 나그네는 힘듭니다. 나그네는 순례자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 생활에는 여러분 샘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나그네 길을 갈 때에 눈물 흘리며 갑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 나그네예요. 순례자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냐? 많은 샘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성전에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에 나가고 싶은데 다시 성전에 나가서 내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 기름
얼굴을 살펴서 살펴보옵소서.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어도 좋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 이제 도착해 보니까 그리워하고 사모하던 성전 문 앞에 와 보니까 감개무량한 거예요. 저절로 눈물이 흘러. 그래서 내가 이 성전에 문 지키는 자로 있어도 그것만 해도 황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언젠가 여러분에게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집에서나 병원에서나 요양원에서 치료받는 분이 백수십 명이 됩니다. 그분들에게 대화해보고 신방해보면 한결같은 말씀이 내 두 다리로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꿈에도 소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전에 나오게 된 것이 은혜 중에 은혜, 복 중에 복,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감격해하고 깨달을 때 은혜가 저절로 임하게 돼요. 어떤 국회의원을 하고 부자 되시는 분이 자기가 국회의원에 해보고 돈 많이 가져보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꿈에도 소원이 있다면 뭐고 뭐 하고 싶노? 이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교회 나가면서 헌금도 많이 해보고 봉사도 해보고 해볼 것 다 해봤는데 여기 찬양대를 못 앉아봤다는 거예요. 꿈에도 소원이 내가 교회에서 찬양대원으로 명받아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마음껏 찬양하는 것이 꿈에도 소원이다. 이게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남북으로 나누어질 때 참 지도자들이 알게 모르게 보이게 보이지 않게 힘겨루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김구 선생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김구 선생은 마음의 소원이 뭐냐? 첫째도 통일나라 이루는 것. 둘째도 통일나라 이루는 것. 아마 그분의 말이 인상 깊었던지 우리나라는 한때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통일, 통일을 이루자. 여러분, 통일이 필요하고 통일이 좋습니다. 저 독일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독일은 메르켈 총리가 역대 동독 총리, 그분의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그 메르켈 총리가 나와서 연설을 할 때나 강연을 할 때나 옷을 보면 옷이 한 번씩 바뀌긴 바뀌어요. 너무 순수하다. 그런 통일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속이 달라. 한 지붕 속에 두 집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통일이라는 이 지붕 아래 각각 마음이 달라. 남쪽에는 평화통일, 북쪽에는 적화통일. 이러니까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도 좋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성전에서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 중에 누가 복이 있느냐? 주님의 성전에 와서, 주님의 장막에 와서, 주님의 교회에 와서 가장 사모하는 것이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 의지할 때 주님의 복이 임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 12절 같이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따라하십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뭐가 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받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살려고 다짐합니다. 성전에서 너는 봉사의 자격이 없어 고라의 자손이 쫓겨난 이후에 그 이 성전이 그렇게 그리움의 대상이 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전을 그리워하는 그 모습으로 나와서 새 힘을 공급받고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